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 교회 오셔서 새벽 예배 드린 분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하루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또 오늘 이렇게 밤에 온라인 가정 예배 드리면 또 말씀과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마감하게 되죠. 또 부득이 교회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린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밤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인해 감사드리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기상사 깨워 예수님 만나 그 입 벌리고 외쳤답니다. 기상사 깨워 예수님 만나 그 입 벌리고 외쳤답니다. 작은 사람 와라, 슬픈 사람 와라, 아픈 사람 와라, 모두 다 와모라. 사랑의 예수님 나의 이름 부르며 기쁨을 주셨네, 구원하셨네. 이 작은 사개오 예수님 만나 큰 입 벌리고 외쳤답니다. 이 작은 사개오 예수님 만나 큰 입 벌리고 외쳤답니다. 작은 사람 와라, 슬픈 사람 와라, 아픈 사람 와라, 모두 다 와보라. 사랑의 예수님 나의 이름 부르며 기쁨을 주셨네, 구원하셨네. 이 작은 사개오 예수님 만나 큰 입 벌리고 외쳤답니다. 이 작은 사개오 예수님 만나 큰 입 벌리고 외쳤답니다. 작은 사람 와라, 슬픈 사람 와라, 아픈 사람 와라,
예수님 나의 이름 부르며 기쁨을 주셨네 구원하셨네 기쁨을 주셨네 구원하셨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8장 16절부터 9장 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8장 16절부터 9장 6절까지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전도서 8장 16절부터 9장 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누구라도 읽으면 수긍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성경으로 보면 그 내용이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을 바쳐 지혜를 알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려고 했다. 밤낮 잠을 못 이루는 때도 있었다. 우리말 성경 번역에 의하면 잠을 못 이룬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자신이 잠을 못 이룬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밤낮 잠을 못 이루는 때도 있었다. 솔로몬 자신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 성경의 의미하고는 다르죠.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을 때에 그리고 땅 위에서 밤낮 쉬지도 않고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살펴보았을 때에. 표준 세번역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하고 비슷합니다. 잠을 못 잔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주어 지혜를 알고 땅에서 행해지는 그 일을 보려고 할 때 밤낮으로 자서 눈으로 못 보는 자도 있다. 제가 개역 개정판 외에 새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 내용이 다 다르죠. 이렇게 여러분 성경마다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원본은 없고 필사본들이 있는데 이제 필사본들의 내용이 다 다르게 필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필사본을 보고 번역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경에 이제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퍼센트는 제가 모르겠지만 소수의 성경 구절은 이렇게 번역본들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전체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느냐? 그런 것은 전혀 없지요. 자, 그렇다면 8장 16절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정확한 의미는 아무도 모르죠. 원본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나름대로 추측은 해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원본의 원래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을 바쳐 지혜를 알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려고 했다. 밤낮 잠을 못 이루는 때도 있었다. 누가 잠을 못 이루는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솔로몬 왕이 왜 잠을 못 이루었어요? 관찰하고 연구하느라고, 세상의 이치를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알려고 하다 보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날도 참 많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2절에서는 솔로몬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것도 누구의 경험을 말하는 걸까요? 솔로몬 왕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4장 31절부터 34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롭고 또 얼마나 많은 학문적인 업적을 남겼는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고 그렇게 많은 학문적인 업적을 남길 수 있었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가 많이 연구하고 관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잠 못 이루는 날도 참 많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구를 하려면 이렇게 사실 연구해야 하는 것이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여러분 공부할 때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을 조금 줄여서라도 열심히 공부하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여러분 연구하고 관찰하기 위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공부할 때, 연구해야 할 때는 정말 솔로몬처럼 이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8장 17절 계속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솔로몬이 그렇게 관찰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있었습니까? 다 알 수 없었지요. 우리말 성경은 8장 17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곧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무리 애써도 사람은 알 수 없다.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는 안다고 주장해도 실은 그도 그것을 알 능력이 없는 것이다. 아무리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이 우주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이 다 압니까? 모르죠. 사람이 아는 것은 티끌의 하나만큼도 안 돼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사람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을 일컬어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느냐? 자신들의 행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실은 악한데 하나님이 계시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죠. 눈을 가리고 하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우주 만물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저절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우주 만물만 보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이에요. 여기에 모순이나 틀린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기록된 것은 모두가 다 진실인 것으로 드러났고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주 만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9장 1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는 말도 있고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나서 결론을 내리기는 의인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그 누구도 자기 앞에 놓인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자기 앞에 놓인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우리로서는 당장에는 모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9장 1절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고 우리가 쉽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그런 의미였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미움인지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시간이 가면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9장 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임하는 것은 죽음 말고는 없지요. 9장 2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놓인 운명은 다 같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 성경은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죽음을 생각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부자건 가난한 자이건 많이 배운 사람이건 많이 못 배운 사람이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죠.
죽음을 생각하면 사실 동물과 사람도 차이가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죽음을 생각하면 다 똑같죠. 사람과 동물도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9장 3절 계속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 말씀은 앞에 있는 2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핵심은 결국은 다 죽는다 하는 것이죠. 9장 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악한 것이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다 같으니 곧 사람들은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서 미친 듯이 살아가다가 결국 죽은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9장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우리말 성경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 살아있는 쪽에 끼어 있으면 소망이 있으니 비록 개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살아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죽은 자에게는 소망이고 뭐고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다 끝났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이 있죠. 여기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과 비슷한 우리 속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힘들게 지금 살고 있어도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는 낫다, 그러한 뜻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힘들지만 살다 보면 사라지고 또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다고 해서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살다 보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좋은 날도 틀림없이 옵니다. 근데 그 순간을 못 넘기고 이제 자살하는 분들 보면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렵고 힘든 분들 계시면 힘을 내서 그래도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9장 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앞에 있는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산자가 죽은 자보다 낫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9장 5절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산자가 죽은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산자는 죽을 줄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산자가 죽은 자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죽은 자는 더 받을 상도 없고 그들은 결국 잊혀질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낫다, 그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더 받을 상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죽은 자는 더 나아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이미 죽었기 때문에 상황이 더 나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산자는 어떻습니까? 나아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도 다 살았을 때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고 미움이고 시기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도 살아있으니까 하는 것이죠. 죽으면 그런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친하게 지내다가 지금은 주님 나라에 가신 최용범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암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실 때 제가 문병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암 수술 받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낫기만 하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수술 받고 좀 살만하니까 병원비가 걱정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제가 뭘 깨달은 줄 아십니까? 돈 걱정은 살만할 때 하는 거다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정말 위급할 때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안 하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도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을 줄 알아요. 자녀 걱정도 있을 것이고 돈 걱정 이런저런 많은 걱정이 있죠. 그게 다 살만하니까 하는 걱정들입니다. 진짜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하잖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안 나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어도 감사해야 돼요. 살만하니까 걱정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게 해주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힘들어도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 있는 분들 계시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겠다는 강한 의지와 또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해 주시옵소서. 생명은 주님이 주관하는 것이고 살고 죽는 것이 주님 손에 달려싸우니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힘든 시간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정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의 어떤 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대로 살펴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이 힘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전도서 말씀이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오늘 이 말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얼마나 이해가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서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서로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서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으네요. 자녀들과 예배드린 분들은 꼭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자꾸만 해야지 여러분 자녀들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야지 머리도 개발되고 또 논리도 발전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그리고 우리의 생을 감사하면서 살아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도 편히 주무시고 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